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율법이나 선지서의 기록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천년이 하루로 보자면 오늘과 내일, 이것은 2000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서기 1년 또는 주 1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말씀하시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은 시대적으로 3000년을 바라보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셋째 날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1290일 또 3년 6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성경의 기록은 연단 기간을 통과하고 훈련받고 회복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앙 과정을 뜻하죠. 지금 때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 그 영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모세가 예수님을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그림자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셋째 날 지경인 지금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을 그냥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영을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상황에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현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완전하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만이 성령께서 더러움을 씻기시며
언약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6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완전케 하시는 셋째 날 시대에 있습니다. 말씀 그 영으로 귀신 들림과 모든 질병들로부터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악한 것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목숨을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현실과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간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성령 세례의 이 강력한 말씀으로 마음의 우상들과 점치는 것들과 허탄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의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2번 청소하셨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먼저 개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 17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기도처입니다. 그곳에 잡단 강도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면 어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가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용서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악의 세력이 내쫓김을 받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곳을 망가뜨린 악한 귀신 영들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때가 온 것을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축복하신 내가 돌이키지 않을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발락 앞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존재 있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 육신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것은 그냥 이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 이루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처음 오신 분에게 이제 생소할까봐 셋째 날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얘기했고 지금은 읽지 않지만 호세아 6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성소로 얘기하면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말씀이 완전케 되는 때를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년, 2000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셋째 날이라는 것은 지금 회복의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라. 천지 우리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되어서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창조 역사를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말씀으로 연단시켜서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내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그대로 응한 자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응한 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입에 맞는 소리만 듣고 가르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 사람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저 자신도 바리새인 서기관 노릇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그 영으로 사도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능가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랑 계명과 율법 조문으로 전하는 그들보다 너희들이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또 즉 율법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로마서 10장 3,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3,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2절까지 볼 건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속 연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완전하라.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이루어질 청사진입니다. 아브라함도 첫째 날, 둘째 날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완전하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라 하시며 말씀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살아있는 하이가 들어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받는 것이 완전하여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자 인물로 이삭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간 조상입니다. 그럼 이삭이 낳은 야곱도 육신을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의 야곱은 완전 모체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조금만 올리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2017년도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 말씀을 확고하게 주셨죠. 이 말씀 주신 것도 미리미리 예언하시고 알게 하신 그 맥락에 따라서 그때 주신 말씀인데 안수하라 해서 다 안수했습니다. 이 복이 뭔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온전하라. 그럼 온전하라와 완전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길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신토로 여호와의 절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그냥 우리가 불러 곡조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말씀을 아는 것이 노래입니다. 예, 수월에서 또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받을 줄을 믿고 행한 자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날아가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런데 행함까지 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취가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깨닫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다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고 깨닫고 체험이 돼야만 이 일을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도행전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증인이 되려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3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가장 좀 전에 제가 뒤로 얘기한단 말이지 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모르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지하는 그 인지를 일하심을 직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실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셋째 날인데 우리들 곧 찾는 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은 이미 찾는 자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육신이 죽고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이번 장례식에 이 말씀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장례식에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자에게 이미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자란 얘기는 제가 막 바꿔 말을 하는데 산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숨결이 있는 자예요. 그게 갈라집니다. 전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사는 핵심인 십자가 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0에서 49절 말씀하고 같은 건데 이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겉표면적으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 그거는 초보입니다. 문자인 것이죠. 문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일반 죽음으로만 보았던 것인데 그보다 영적인 그 본질은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열어주셨어요. 한 번이란 하파스, 한 차례라는 의미가 있고요. 죽는 것은 아포네스코라고 죽다.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딤전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이 땅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숨이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거죠.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연결을 못 지었을 뿐입니다. 죄로 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 이게 틈이에요. 마음의 틈, 공간, 어려운 힘든 지경, 부러움, 텅이 이런 거죠. 흑암 이런 건데 이런 곳에서 스스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에는 그 사전적으로 보면 아주 학수고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학수고대는 정말 그것만 바라고 이루어질 때 바라는 걸 학수고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곧 성령의 세례 영의 말씀으로 구하여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육신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고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지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구조인 거죠. 사람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 근데 두 번째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어디서도 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만이,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 안에 죄성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건져내서 죄를 사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예,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러셨죠? 불러 녹인다고 그러셨죠? 예, 말씀 많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하시고, 읽진 않지만 이런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으로 다 태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영을 주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냥 장사 때 이 말씀 가져가서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본질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결말은 내가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영이 임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산자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의 영은 살아서 지금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 히브리서 9장 27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같이 내 안에 육신이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 본질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고 빼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내는 게 아니고 잘못 전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순수해도 깨닫지 못하면 거짓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부분이 더하는 자 빼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왜? 그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지금 계속 저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계속 열어 놓으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호흡이 있어 사는 동안 우리는 산자로 먼저 이 땅에서 누리고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또 얘기하시죠. 둘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새 계명으로, 영의 말씀으로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이 이것이 읽지는 않지만 계시록 21장 1절만 좀 비춰봐 주실래요?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것이 오니까, 둘째 것이 오니까 첫 번째 거 옛 언약은 싹 없어졌어요. 이게 하늘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또 저는 그 전에 저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새 예루살렘 하면 하늘에 다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늘에 있는 건물들이 땅에 싹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나 한 사람이에요. 누구? 산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자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반열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람들인 겁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모두가 이렇게 초등학문 제거하고 둘째 것 새 언약 그 영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서 세우심을 받고 구원 반열에 들어가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